10월 5일 화요일 욥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욥기 3장은 욥의 절망스러운 독백 부분입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욥의 모습이 그의 독백을 통하여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는 욥기 3장을 통해서 비록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욥기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하여 욥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의 생일, 출생을 저주하는 그런 욥의 독백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고 나서 7일 동안의 슬픔을 깨고 욥이 처음으로 한 말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이다 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아마도 욥의 세 친구가 그의 당도하기까지 그에게 닥친 일이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그의 친구들에게 전달되고 또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또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욥은 이미 그의 모든 재산과 10자녀, 아내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또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와 같은 절망스러운 독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참담한 현실, 견딜 수 없는 고통,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도 그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안타까운 독백이 3장에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계속 동일한 의미의 반복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제가 두 가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3절부터 마지막 9절 또 10절까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이라는 후회스러운 표현이 1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 15번의 후회스러운 뭐뭐 하였더라면 이라는 상황은 이미 과거에 발생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기타 등등 뭐뭐 하였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자꾸 반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고백은 절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아닙니다. 그때 뭐뭐 하였더라면 이라고 후회를 해본들 이미 일어난 사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하였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아무리 해본들 그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의 한탄스러운 고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방향을 잃을 것이고 또 앞을 볼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과거에 대한 너무 많은 후회,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법을 이라는 그런 후회,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잘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욥의 절망스러운 고백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 자체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욥은 동방 최고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큰 두 번의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보인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그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욥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강하면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초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신앙이 깊어도 욥처럼 우리에게 당한 고통은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면을 완전히 죽이는 무시하는 일이고 성경에 말하는 바른 관점, 바른 방향으로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셨고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불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장해 갈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내가 믿음이 아무리 강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도 너무나도 사랑했던 10 자녀의 얼굴들이 눈에 선했을 것이고 또 그 육신에 찾아온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질병, 무엇보다도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꾸 과거를 회상하는 안타까운 독백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묶여 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해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픔과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오히려 그 고백을 통하여 나의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